6세기 초 로마의 철학자이며 정치가인 보에티우스는 동로마 황제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반역죄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보에티우스는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며 철학의 위안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최고의 정신, 곧 철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일수록 더 큰 운명의 소나기에 붙잡히고 사물의 중심축에 가까이 갈수록 운명으로부터 그만큼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보에티우스는 인간이 철학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위로를 받고 자유롭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감옥에서 죽음의 공포를 이기려고 철학을 통하여 위안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세상에서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불안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위안을 얻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위안은 아주 일시적입니다. 잠깐은 위안을 받는 것 같지만 역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음이 또 공허해지고 불안해지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위안과 은혜와 위로가 우리를 영원히 지속해주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그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또 안전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이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은 무엇이냐면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깊은 산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그 깊은 산 골짜기로 갔는데 에스겔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 골짜기에는 온 산골 전체에 마른 뼈들이, 사람이 죽은 그 뼈들이, 그것도 아주 말라버린 그런 뼈들이 온 골짜기에 가득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웬 마른 뼈들이 이렇게 많지?
그 마른 뼈들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참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른 뼈들과 같은 마음의 상태, 절망하고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마른 뼈로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편 137편 1절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시편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참 아무 소망도 없는 상태에서 강변에서 참 시온을 향하여, 고향을 향하여, 고국을 향하여 절망하며 울었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군대에 처음 입대해서 전방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저 논산에서 훈련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 전방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전방 훈련소는 그 당시에 너무 열악해서 특별히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아서 훈련을 하고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씻으려면 아주 멀리 그 골짜기에 가서 씻어야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훈련을 하고 나면 너무나 이 군복이나 이런 게 더러워지고 그래서 옷을 빨아야 되는데 빨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랫감을 한 움큼 이렇게 모아서 짊어지고 그 골짜기로 가서 빨래를 하곤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에 빨랫감을 갖고 그 골짜기로 가서 빨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빨래를 하는 중에 우리 훈련병 동료들이 많이 이제 빨래를 가지고 갔는데 제 옆에 있는 동료 하나가 빨래를 하면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집에 무슨 큰일이 있어서 그런가 하고 왜 우냐고 하니까 이 훈련이 어렵고 외로워서 여기서 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평생 살 것도 아닌데, 여기서 평생 있을 것도 아닌데, 몇 주 후면 이제 나가는데 뭐 그렇게 우냐, 힘내라.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눈물을 거두고 힘을 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자꾸 상황만 보는 사람은 늘 낙심합니다. 늘 상황만 보는 사람은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울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인생은. 여러분, 상황을 넘어야 합니다. 상황 속에서도 상황이 아니라 바로 희망을 가지고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희망을 볼 수 있는 눈을 늘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습니까? 상황을 보시지 마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잘 되는 날이 온다. 좋은 날이 온다. 그런 희망적인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도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새롭게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중요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주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내게 희망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에스겔이 절망하고 있는 이런 마른 뼈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3절 말씀에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볼 때 인간적으로 뼈긴 뼈인데 그게 아주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가 어떻게, 죽은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나?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며 말씀을 그 뼈들에게 던지라, 대언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듣지 않으면 인간은 점점 말라집니다. 마치 마른 뼈와 같이 인간은 점점 영적으로 말라가고 죽어가고 영적으로 시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마른 뼈와 같은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 사람이 표정이 없어요. 표정이. 근데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사람의 표정이 조금씩 변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터치하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서 얼굴이 변하고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아멘.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놀라워서 아멘도 아주 조절을 해서 싹 합니다. 너무 멋져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보니까 목사님이 한마디만 하면 아멘 들을 수가 없어요. 다른 분에게 피해가 돼요. 또 어떤 교회 가면 한마디도 안 해요. 아멘도. 그것도 너무 적막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리액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말하는 사람도 겸연쩍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너무 리액션이 크면 그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적당하게. 그래서 교회에서 아멘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아멘. 우리 교인들은요, 제가 여기서 앞에서 봐서 딱 아는데 벌써 표정으로 아멘을 해요. 입으로도 살짝 아멘을 하고 적당하게 최고의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 저는 우리 교회의 이 교회는요, 문화적으로도 최고의 문화를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너무 시끄러워도 안 돼요. 개인적으로. 제가 밖에서 내가 너무 시끄러운 사람이라도 교회 와서는 조금 절제하고, 할 말이 많아도 절제하고, 그게 품성과 인격과 성숙을 가져가는 겁니다. 저를 믿으세요. 목사인 저를 믿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좋게 하겠습니까? 나쁘게 하겠습니까? 좋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믿고 저의 목회를 따라오시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나아가면 좋은 사람,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여러분 조금씩 살아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 늘 나오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조금씩 표정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다른 세상에 나가서도 좀 변하고 그런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영혼이 살아나는 징표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으면, 맞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삶을 살리고 여러분의 삶의 용기와 희망과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지금 이 시간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18세기 미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운동의 주역 중에 한 사람은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영국 사람이었는데 미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자 미국으로 갔습니다. 당시에는 대서양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건너갔습니다. 유럽에서 미국 신대륙으로 이민을 갔던 모든 사람들은 서부를 개척하고 정말 척박한, 불안한 근심, 오늘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또 인디안의 습격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다 일하던 걸 멈추고 부흥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근데 부흥회에 참석할 때 그냥 걸어서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디안들이 언제든지 공격에 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마차를 타고 무장을 하고 총을 들고 마차를 타고 전부 모였습니다. 마차를 타고 모이니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잖아요. 어떤 집에 모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모이냐면 넓은 광장으로, 넓은 광야 같은 곳으로 마차가 수백 대, 수천 대가 마차가 쫙 나갑니다. 그리고 마차 안에서 설교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인디아들이 오면 또 다시 마차를 타고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조지 휘필드 목사님도 마차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며 큰 은혜를 받습니다. 회개합니다. 또 절망하고 이민 생활을 통해서 절망했던 마음에 희망이 생기면서 그래 다시 해보자. 하나님이 힘 주실 거야. 절망하지 말고 다시 하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많이 생겼습니다. 비록 어려운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인간은 역시 연약한 존재입니다. 말 한마디에, 나를 비난하는 말 한마디에 인간은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정도의 연약한 사람이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내 영혼이 뒤바뀔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있었던 나를 다시 일으켜서 그래 다시 하자.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모든 걸 잊어버리자. 다시 일어나자.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7, 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마른 뼈들이 점점 사람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사람들이 말씀 때문에 점점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말씀을 받으면 살아납니다. 저는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사람이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얼굴 표정 관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예.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 말씀이 넘쳐서 그냥 웃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처지를 보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러면서 다시 시작하자. 주님이 날 도와주신다.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사람이 될 때 점점 살아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도요, 아유, 얼굴이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도 알아요. 너무 왜 얼굴이 그렇게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가득하십니까? 우리는요,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일단 우리는 죽어도 천국입니다. 죽어도 부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죽어도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사는 것 별것 아닙니다. 웬만한 것에 쓰러지지 마십시오. 죽음도 이긴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으로 죽음까지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을 만큼 죽음도 이긴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많은 뼈들이 점점 살아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난다는 것을 개신교 신학자 칼 바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적인 내용을 듣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다른 사람한테 위로를 하면 위로를 받습니다. 인간끼리도 인간의 말을 하면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씀이 아니라 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의 그 폭이 위로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도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엄청나게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절망 속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믿음 충만한 사람을 향해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을 향해서, 쟤는 죽어도 살아야, 죽어도 다시 살아날래야, 한 5층에서 던져서 밑으로 던져도 쟤는 죽지 않으래야.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인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의 말씀을 듣고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마음이 강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다 살이 붙고 가죽이 덮였는데 그 안에 생기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기가 없더라. 다 가죽도 살도 입혔는데 그 안에 생기가 없습니다. 이 생기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과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9절에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사방에서 생기가 모여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라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10절에 그 생기가 드러남에 살아나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살려줍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함께 역사합니다. 오늘도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만약에 제 지식으로 증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한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의 강단에 서기 전까지 하나님이여 제가 준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마음을 감동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와 함께 저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저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이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이 시간은 위대한 시간입니다. 꼭 설교의 시간만이 아니라 찬송과 기도와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앉아서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입니다. 놀라운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예배에 참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참석하면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생기가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기를 받으면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래전 지금 여의도 광장에 지금은 아마 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그곳은 넓은 광장이었습니다. 그 광장이 처음 져졌을 때 제가 아마 중학교를 다녔던 것 같은데 제가 이문동에 살았는데 자전거를 타러 여의도 광장까지 버스를 타고 간 기억이 있습니다. 넓은 광장. 그 넓은 광장에서 자전거도 타고 놀았지만 제가 좀 커보니까 거기서 많은 기독교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대형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어느 날 그때도 거기서 기독교 대형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집회 장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사람들이 모일까? 근처에 내려서 그 집회 장소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옥수같이 왔습니다. 아, 광장에 가도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거야. 그리고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그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광장에 이 강대상 앞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비닐을 쓰고 찬송을 부르면서 집회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뒤를 보면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뒤를 돌아보니까 사방팔방에서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하려고 몰려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죽음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들어간 사람, 비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생긴 사람, 살아난 사람,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 비를 뚫고 비닐을 쓰고 찬송을 부르며 그들의 마음이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영적인 군대와 같다. 살아있는 십자가 군병과 같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와 같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강한 군대와 같은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들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십시오. 먼저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목사로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서 우리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 참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주의 어떤 어려움도 절망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원든 각처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오는 강한 용사와 같이 이곳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이분들에게 더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더 강한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승리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죽었던 영혼과 낙심된 마음을 살려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